이사야 40장 1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 각 곳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0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특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주로서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다고 한들 우리에게 구원할 힘과 능력이 없다면 그 약속은 신뢰할 수 없는 약속이겠죠.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에게 전혀 소망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시며 또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인생의 경영자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의심하거나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바닷물을 헤아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한 뼘으로 하늘을 재실 수 있고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의 그릇에 담기고 또한 저울로 산과 언덕을 측량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없고 하나님을 지시하거나 훈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떠한 문제보다 또한 그 어떠한 위기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실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능력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보다 하나님의 크고 깊고 놀라운 계획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북단과 최남단까지의 거리는 대략 600km 정도 됩니다. 이 거리는 차로 6, 7시간을 달려야만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히 거대하고 멀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물방울 또한 작은 티끌에 불과하다고 성경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 최대 생산지인 레바논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백향목을 다 뗄감으로 써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처럼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제국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할 것처럼 그들의 국력을 과시하고 부를 과시했었지만 결국 멸망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국력과 부를 과시하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비웃고 계셨던 것이죠. 이 세계의 통치자 또한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거나 하나님 앞에서 으스대면서 행동한다면 그것처럼 미련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련한 일들이 현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간을 대처할 로봇 기술과 또한 AI, 인공지능이라는 기술들,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동성애 등등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인간의 지식과 또한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명분으로 교만을 일삼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낱 먼지 같은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와 교만으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의 순리에 맞게끔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할 것이 또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항상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동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8절에서 20절은 우상과 하나님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장인이 금을 부어 만들고 또한 그 안에 은사슬을 걸친 것이죠. 게다가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썩지 않을 나무를 구해다가 그냥 우상을 만들고 그게 흔들어 넘어지지 않기 위해 그냥 좋은 기술자를 찾으러 다닐 뿐이죠. 인간이 만든 우상은 이렇게 궁핍하고 결국은 사람을 통해 만들어진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상에게는 생명도 없고 축복도 없고 다시 말해 일방적으로 인간이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상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신상과 목석, 금신상이 아니라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고 있는 것들이 우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현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돈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한 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눈치만 보고 있는지, 세상의 평가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평가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항상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심과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1절에서 24절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귀인들을 패하시고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이 권력이 높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한낱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들을 만드시고 세우시고 낮추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자도 많습니다. 또한 성공한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아무리 대단하고 강해 보여도 그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세우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부와 명예와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에 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기쁨과 특권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 거하여서 우리의 욕심대로 또한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믿고 세상에서 교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고 온 세계 만국보다 크시고 우리 인간은 그분 앞에서 티끌과도 같은 한없이 작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말로 형용할 수 없이 대단하고 크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며 살아가는, 항상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뜻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